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주서부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주일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무턱대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저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구원은 받은 것이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심판도 구원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허송세월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게 됐다고 바로 그 죄의 원인을 천사 타락에다 두고 근본 우리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엉뚱한 곳에다가 시선을 관심을 돌리게 해놓고 실상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속한 길을 가도록 오히려 미혹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의 할 일은 예수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의 종들의 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년 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 왜 사람이 사람을 미혹할까요? 바로 그 원인이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에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 스스로도 내 자신도 자신에게 속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체,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안수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을 때 그 소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경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저 하면은 아유 예수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와 상관없이 이방인들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다시 사는 길,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로 다시 사는 길이 바로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율법의 마음 안에서 속고 또 세상 율법을 통해서도 속아. 내 마음도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외부의 모든 율법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속고 결국 죄를 짓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목자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최근에는 너무 많아서 이게 큰일이 났어요. 주의 종들이 구약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진다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들은 오직 유일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예요.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하는 중매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함으로 내가 목자다 하고 내가 재림주다고 하고 내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그걸 볼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다 그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사람의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사람의 교리. 천주교는 교황의 교리를 따르고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감리교는 웨슬레 그 이외의 모든 종파마다 교주가 있어가지고 교주의 그 교리들을 따라서 그게 무슨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전부가 다 거기에 매여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사람의 교리,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개혁주의자들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개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 천주교 뭐라고 하면 안 돼.
거기에서 개혁돼가지고 나와서 개혁된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제 눈에는 개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부패 타락 변질되고 세상의 물질명의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 그와 같은 세상적인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하는 데는 정말로 물질명의 권세로 아주 그냥 정말 참 그 힘이 대단합니다. 주의 종에 한마디 하면은 아주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기업이냐고. 여러분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명의 권세 그런 것으로 구해지는 데가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무너져야 할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6년에 거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부러워했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전부가 다 사람의 교훈, 율법의 교훈 아래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치우쳐서 세상적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훈만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와 같은 가운데에 있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교파 교리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 눈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교파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교훈이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드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저 육신의 떡이나 줄 때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세상 교훈 아래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를 해주면은 알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지껏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어떻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몰라. 알 수가 없어. 순종하는 길을 모르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들이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해서 너희들이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신이 전도하는 그런 말씀 듣기도 전에 이 세상 떠난 분들은 어떻게 그럼 다 그럼 멸망의 길로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몰랐어도 율법 아래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끝날에 바로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말씀, 너희들이 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잠자는 자들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과 진리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좌우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내 부모, 내 조상, 과거에 그분들은 도대체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그냥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고민한다고 과거 조상들 그들의 그 저것이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자손들이 헌금만 해도 헌금통에 돈 들어가는 소리만 되면은 옮김을 받는다고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사람이 지어낸 그런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이방인들이나 뭐가 달라요? 이방인들 무상에다가 절하해서 복받고자 하는구나 뭐가 다르냐 그 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 실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내 마음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저 그냥 상상으로 꿈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 마음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실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를 않게 되면 이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의 종 아무리 예수 우리 믿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에게 안 속아도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속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죄인 줄 알고 내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뜻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찌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저 그냥 뭐 뉴스 이렇게 보면은 아 세상이 그냥 뭐 이 나라가 그냥 뉴스 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맺은 협약이고 이런 것들이요 다 깨지고 있잖아요. 다 깨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미국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모든 각 나라하고 맺은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해가지고 무조건 관세 올리고 이런 게 전부가 다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주장으로 이게 되면은 분쟁은 더 격화되고
그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 말 시작. 아 그런 거야 과거에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도 있는 거고 장차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나 끝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사실하고 오늘날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으니까 같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이것은 진리의 아들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만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서부터 그때 사람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은 오늘날의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율법에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든다 그 말입니다. 아직 그런 때가 안 왔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오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아 이거 때가 이제 가까이 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동안 그래도 자주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다 끊어졌네. 뭐 심하게는 뭐 그냥 말도 다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추접스러운 얘기를 하는지. 어쨌거나 죽인다는 거지요.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지는 못해.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많이. 어쩌다 하나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율법 아래 매여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속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건 영원한 거예요. 물질은 잠시 잠깐 먹고 끝나면 그건 끝나. 먹고 그러면 또 달라고 그래. 또 그런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죽어있는 나를 다시 진리의 성령 부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이 세상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은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형상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전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혀주신 천국복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사람의 교리를 따라서 듣고 배우고 나는 누구 어떤 목사님한테 은혜받았다, 누구 목사 밑에서 나는 신앙한다 해가면서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가 사람에 매여 있어. 그런 거 복음 아니야. 그런 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영안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 그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아주 자화자찬해가면서 신앙하는 그들, 그건 우물한 개구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물 안에서 나와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참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섭리, 경륜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건 정말 참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보혜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들의 영 보혜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루어진 자, 우리들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그 영혼은 주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 이 세상에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 바로 알게 되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준비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미련하죠. 바로 기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먼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